열왕기상서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솔로몬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의 젊은 친구들, 젊은 보좌관들, 그들의 말대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백성들을 조금 힘들겠지만 나는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쳤지만 나는 전갈로 백성들을 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아무 소리 못하도록 더 강하게 할 거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자주자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난 아버지하고 다르다. 나는 더 센 사람이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시원하게 해줄 선생들을 쫓아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 그들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서로 뜻이 맞으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언제냐? 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아우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일도 하고 교회도 이루고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이 르호보암은 누군가가 와서 아니 르호보암 왕은 지금 아버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룬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려면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하기를 맞아. 내게는 야망이 있지.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세 아들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다윗의 가족들은 당신들끼리 나라 이루어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 집안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이게 반란이잖아요. 반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7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속해 있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냥 씨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지파만 남겨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북쪽으로 지파가 다 올라가니까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뭐냐, 북쪽으로 간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노동 감독인 그때 북쪽으로 간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이 아도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한 지파의 왕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 통일 왕국이 완전히 반쪽이 나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으면 다 깨져버려요.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힘이 있어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을 하려고 할 때에 스마야가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예언자 스마야입니다. 24절에 나라가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전부 자기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걸 가서 다시 빼앗겠다고 싸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만두어라. 그때 르호보암이 정말 100번 잘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전쟁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승산이 있는 싸움인데도 여기서 중단하고 예언자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조건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부터 10장까지 또 로마서에도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 협박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일이라면 내 힘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남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다. 그걸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지나가다가 향 냄새만 맡아도 막 정신이 돌 것 같아요. 완전히 떠났는데 다시는 보기 싫은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확실히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느 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막 먹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인데 왜 먹습니까? 여기 귀신 붙은 것도 아닌데 먹어도 돼? 그러고 먹어요. 맞아요. 귀신 붙은 거 아니죠. 음식일 따름이죠. 먹을 자유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보았던 초신자가 큰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예수 믿어도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돌아가지 뭐 옛날로. 그런 일이 천에 하나 만 하나 생긴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먹지 않겠다.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내가 먹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거 지옥 가는 일 아니에요. 집사가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엊그제 담배 끊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평생토록 피던 담배를 예수 믿은 기념으로 끊었는데 교회 와보니까 집사가 담배 피우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초신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저렇게 무기력하다면 나는 저런 예수 안 믿겠다. 오늘부로 끝. 그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 그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 권리일지라도 내 자유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얻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 자유를 버려야지 상대방더러 이 정도도 이해 못하고 소화 못 시키냐 이러면 그건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르호보암이 잘한 게 이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려 18만 명이나 거기 베냐민 지파도 같이 합류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같이 합력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잘 싸우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자기 힘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내리고 있는 대로 힘쓰고 살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북으로 올라간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세겜을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길목마다 초소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다가 검문소를 세우고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만은 터놓아야 되는데 그 길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왜냐? 그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자꾸 가서 예배를 드리면 유다 지파를 인정할 거고 남유다가 좋아질 거고 그러다가 이거 여로보암이 못된 짓을 했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아주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색깔을 빼버리는 일을 여로보암이 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말한 대로 당신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다면 당신은 다윗의 축복을 받을 거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길 열어주고 그러면서 했다면은 이런 세속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여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대용물로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왜 가까이 있지 않느냐?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금으로 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보이는 게 좋지 보이지 않는 게 좋냐? 이제부터는 먼 길 갈 필요가 없다. 좀 실용적으로 편리하게 믿자.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백성들에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앉아있고 싶고 그러다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남들 잠잘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캄캄한 자리에서 밝은 자리로 신앙생활을 이 편하게 하는 버릇이 코로나 때 생겼어요. 집에서 해도 된다. 화면 보고 해도 된다. 나라에서 막으니까 못한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해보니까 편하더라. 그러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갈 날만 기다립니다. 이제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각하게 예배가 부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금송아지 신앙에 빠졌습니다. 뭐 불편하게 예배당에 나오냐.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나는 그 정도 가지고도 신앙 지킬 힘이 있다. 나머지는 놀러 다니고 편하게 쉬러 다니고 나중에는 다 망가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을 믿고 있으면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을 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것도 대용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주의랄지라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안식일 절기일지라도.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지킬 것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 보면 하나님은 꼭 말씀해요.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잘 됐다. 누가 나쁘게 되면 주님은 꼭 거기다 붙입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신앙의 실용주의, 편리주의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시편에 있는 대로 시온을 향하여 나가는 대로를 열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